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어, 일이 많이 밀려지요? 오시는데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우리인의 삶은 자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어, 저는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를 신뢰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모든 경험들이 우리로 하여금 더 주님을 바라보고 신뢰하게 하는 속의 시간들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저는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돌이킴이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32장을 다루었습니다. 오늘은 그 이후의 이야기를 좀 더 다뤄보려고 합니다. 32장과 33장 이렇게 걸쳐서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돌이키십니까? 우리 지난주에 잠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안 돌이키십니까? 돌이키십니까? 안 돌이키십니까? 이런 질문 되게 싫어하십니까? 32장, 33장 계속 이제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든 이야기, 자신을 우상으로 섬긴 이야기인데 여러분 정말로 죄가 있는 곳에 뭐가 더한다고요? 은혜가 더한다고요. 이 32장, 33장의 이야기 속에서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저는 묵상하면서 다시 깨닫고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32장 27절을 보면요. 죄가 들어온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한 이후에 일어난 어떤 결과를 마주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이 사실 너무 끔찍합니다. 32장 27절 28절을 좀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몇 명이요? 3천 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였다.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이제 모세가 그것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주셨던 친히 써서 주셨던 율법 돌판을 깨뜨리고 그리고 아론에게 이 일이 어찌된 일인가 묻고 난 후에 이 상황을 정리하는 과정 중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각 사람이 형제를 그러니까 가족을요 그리고 친구를요 이웃을요 죽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읽어도 너무너무 불편하죠. 읽어도 불편해요. 먼저 이 배경을 좀 살펴보면 지금 이 32장 앞부분에요. 요 바로 앞에 26절입니다. 여기 없는데요. 32장 26절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라고 해서 레위 사람들이 다 모세에게 나왔고요. 모세가 레위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형제를 죽이라고요? 친구를 죽이라고요? 이웃을 죽이라고 말이죠. 우상숭배에 가담한 사람들 여기에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우상숭배에 아예 가담하지 않는 사람들, 우상숭배에 가담한 사람들, 그리고 우상숭배에 가담했으나 돌이킨 사람들. 여기서 죽은 3천 명은 어디에 해당되는 사람이냐면 가담하고 돌이키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가담했을 때 아주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람들입니다. 나 이제 하나님 안 믿을 거야. 여호와 안 믿을 거야. 난 언약 이제 파기할 거야. 나는 그냥 애굽의 신을 섬기는 게 낫겠어. 돌아가겠어.
자기가 신이 되어서 자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스스로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마주한 결과입니다. 너무 끔찍해서 이 이야기를 묵상하기도 어렵고요. 이거를 좀 자세하게 설명하기도 어렵습니다. 너무나 끔찍하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죄의 끔찍함입니다.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죄를 생각하면 사실 저는 어떤 표현을 쓰기를 좋아하냐면,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인간의 채워지지 않는 허무함과 공허함, 죄는 그런 것입니다라고 표현하기를 사실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끔찍한 것을 말하는 것이 정말 거북스럽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오늘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죄라는 것이 거북스러운 것입니다. 죄의 결과가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죄의 결과가 이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죄의 결과가 공동체 전체에게 미친 영향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33장 7절인데요.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여러분, 원래 성소가 지어지고 디자인될 때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 성막의 본래 위치는 어디였냐면 진의 한가운데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진을 중심, 성소를 중심으로 텐트를 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배치를 했었죠. 근데 여러분,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정말 성막이 생기기 전에 임시 성막이 있었는데 그 임시 성막은 진 한가운데 있지 않았고 진 바깥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공동체 안에 머무르신 것이 아니라 공동체 바깥에 머물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어떻게 했냐면 거기까지 나아가는 수고를 했어야 됐습니다. 이것이 이제 죄가 우리에게 준 내용들이죠. 이 죄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한 사람의 모습과 또 그 행동을 이렇게 저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은 뭐냐면 설득을 하는 모세와 설득을 당하는 하나님입니다. 다시요. 32장 33장에 등장하는 이야기는 설득을 하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모세와 그 설득을 당하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질문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도하면 돌이키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서 오늘 우리는 좀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요. 33장 1절부터 3절의 이야기를 좀 먼저 읽어드릴게요. 너무 우리 하나님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확실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아무튼 좀 얄궂으신 것 같아요. 좀 속 좁다고 하면 말은 안 될 것 같고, 왜냐면 절대 속을 좁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참 그래요.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모세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너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너의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지금 보내셨어요. 보내시면서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뭐 한다고요? 앞서 보내겠다. 그래서 그 사자가 뭐 하기로 했냐면 그 앞에 있는 모든 족속들,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도록 하겠다.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마치 어떻게 보이냐면 32장에 있는 금송아지 사건이 좀 해결이 되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화합한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죠. 그런데 그 바로 다음 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내가 그렇게 하려니와, 그런데 나는 너희와 뭐 한다고요?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고요. 하나님이 너무 재미있으십니다. 이 내용이 재밌어요. 하나님 재밌으신 게 아니라, 자, 너희 원하는 땅으로 다 보내줄게. 그 앞에 내가 사자도 보내서 너희 길 다 내가 이렇게 평탄하게 해줄게. 갈 수 있게 해줄게. 그런데 나는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안 가. 나는 너희랑 같이는 안 가. 이게 도대체 무슨 심리입니까? 하나님의 무슨 마음이죠? 왜 이러시는 거죠?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지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이게 뭐냐면 아직 그들의 마음이 다 해결이 안 된 상태.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다시 순종하기로 선택하고 다시 언약을 체결하지 않는 상태에서 같이 가는 것 자체가 이들을 위험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그렇게 좀 풀어볼 수 있습니다. 다시 언약을 체결해야 되는 과정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요, 더 웃긴 건 뭐냐면 33장 14절에서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뭐 한다고요? 친히 가리라. 이거는 또 뭔가요? 내가 안 간다고 했어요. 나 안 갈 거야. 니들만 가. 대신 사자는 보내줄게. 그런데 어떤 사건이 있고 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나 갈게. 안 되겠다. 나 가야겠다. 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어요. 32장 14절에도 그 표현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뜻을 뭐 하신다고요? 돌이키신다고요. 근데 여러분 33장 14절과 32장 14절 그 앞의 내용을 보면 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는지 나와요. 왜 하나님께서 안 간다 그랬다가 갔는지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모세의 중보 기도예요. 모세가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요. 32장에서는요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면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거 하나님이 지금 이야기하신 게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좀 돌이켜 주세요라고 모세가 그렇게 간청한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뜻을 돌이켰다라 그랬어요. 33장도 볼까요? 33장 14절에 하나님이 안 간다 그랬다가 간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 바로 앞에 12절 13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예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정말 맞으면 그게 진실하면 그게 여전히 유효하면 이런 거죠.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32장에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너 백성이라 그랬어요. 모세에게. 야, 네 백성이 그 전까지는 내 백성이었는데 금송아지 만들고 나서 모세한테 네 백성이라 그랬는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뭐라 그러냐면 아니요 하나님 내 백성 말고요 다시 하나님 백성으로 여겨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안 간다 그랬다가 다시 가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알죠? 하나님께서요 이 중보자 모세를 만나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 자체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왜요?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뭐 하려고 나아가죠? 설득하려고 나아가죠. 하나님이 모세의 이 의도를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죠. 반면에 하나님은 모세를 설득하려고 하지 않아요. 야 모세야, 네 지금 마음 잘못 먹었다. 야, 이스라엘 백성들 또 뒤통수 칠 기다. 너 이게 한 번 속지 두 번 속냐? 기도하지 말그래.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설득하지 않으시고 모세가 하나님을 설득하고요. 그 모든 의도를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계속 모세를 만나주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모세를 계속해서 만나신다는 것은요, 그의 중보의 내용을 들으시겠다는 얘기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을 놓지 않으시겠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이름을 두고 기도하는 영혼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어떻게 알죠? 여러분, 그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처럼 살고 아무것도 소망이 없는 듯 살고 이 땅에 완전히 매어 사는 것 같이 사는 그 사람이요, 의로움이라는 건 전혀 모르는 것 같은 그 사람이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걸 어떻게 알죠? 여러분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 서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증거라고요. 여러분, 내가 의로워서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까? 아니에요. 그 기도하는 마음을 누가 주셨죠? 하나님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무릎 꿇게 하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증거죠. 여러분, 모세가요, 하나님을 설득하는 과정 중에서 정말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를 합니다. 30절을 볼게요. 32장 30절인데요.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니 혹 너희를 위하여 뭐 할까 하노라? 속죄가 될까 하노라.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사실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여전히 아는 이야기지만 성경은 우리가 참 그냥 지나치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까지는 그냥 모세가 중보기도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중보기도 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요,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원어로 보면 속죄가 될까 하노라, 이게 뭐냐면 속죄를 만들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속죄를 만들려고 한다. 근데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속죄를 만들었나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제물을 가지고 갔나요? 속죄 제물을요? 아니요, 속죄 제물 가지고 가지 않았어요. 그럼 뭘 가져갔죠, 모세가? 자기 자신을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 백성들을 위해서 어떤 제사를 드리지 않았어요. 제물을 드리면서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속죄를 드려야 되는, 속죄를 해야 되는데 그 속죄의 자리에 누구를 가져갔냐면 자기를 가져갔어요. 여러분, 이게 가당키나 한가요? 이거 하나님 신성 모독한 거 아닙니까? 감히 어떻게 인간이요, 사람을 대신해서 죽겠다라는 말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신학적으로 우리가 알면 무슨 문제가 생기죠? 이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속죄의 제물이 되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뭐가 없어요? 죄가 없어요. 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물이 되실 수 있어요. 근데 모세가 흠이 있어요, 없어요? 흠이 있죠.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내가 속죄가 된다고 이야기하냐고요. 하나님이 이것을 거부하셨어요. 아니, 너 안 받아. 여러분, 지금요, 모세가 하나님의 역할을 넘본 거예요. 하나님의 역할을 넘본 거예요. 누구도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이 모세의 어떻게 보면 죄라고 할 수 있는 이것에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세요. 인간이 하나님의 역할을 넘봤는데 하나님이 묵인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이 모세의 이러한 행동과 마음을 누가 원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 어떤 것도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하면 안 돼요. 우리 그렇게 배워왔잖아요. 그렇죠? 감히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합니까? 근데 성경에 그리스도를 대신해도 되는 일이 있다고 말해요. 고린도후서 5장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뭐하여요?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그 다음 하이라이트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뭐 하는 거예요?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뭐 하라고? 화목하라고요. 이것이요, 인간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게 뭐냐면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일에서는 우리가 대신해도 돼요. 인간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일, 그 둘을 다시 연결하는 일, 다시 말해서 그 둘 사이에 중매쟁이가 되는 일, 이거는 대신해도 돼요. 대신하면 안 되는 것들 있죠. 판단하는 거, 심판하는 거, 대신하면 안 돼요. 대신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우리 좀 화목했으면, 하나님과 다시 저 사람이 화목해졌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인데 우리더러 그것을 대신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내 자존심 때문에 목숨을 걸잖아요. 근데 모세는요, 이것 하려고 자기 목숨을 걸었어요. 이 사람들 죄를 지워주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자기를 뭐 하라고요? 이름을 책에서 지워달라고요. (33절에서) 하나님은 이 제안을 거절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모세가 나를 지워주세요 했더니 하나님이 아니, 너 말고 그 범죄한 그 사람 지워야지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누구도 죄를 대신할 수는 없죠. 결국 각자가 져야 할 운명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32장 33장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32장 33장에서 끊임없이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모세는 계속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25절을 잠깐 볼게요. 25절을 잠깐 보면 모세가 본즉 백성이 뭐해요?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고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물론 아론의 책임이 엄청 크죠. 엄청 커요. 근데 아론이 안 한다 그래서 그들이 안 했을까요? 아론이 자, 그럼 다 좀 줘보세요, 이렇게 안 했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안 버렸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디까지 자유를 허락할 수 있을까요? 어디까지 자 괜찮아, 어차피 너 마음이지 내 마음은 아니잖아, 내가 어떻게 다 컨트롤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다 결국 너 선택이니까 너가 하는 대로. 여러분, 사랑의 자세로 어떻게 그것을 인내하면서 또 막아낼 수 있을까요? 어려운 문제예요. 왜냐하면 선택은 결국 그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근데 이 32장 33장에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보여주는 건 뭐냐면
말씀드렸다시피 한 사람의 끈질긴 간구입니다. 여러분, 제가 초반에 질문 드렸어요. 하나님을 설득할 수 있습니까? 32장, 33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것은요, 하나님을 설득할 수 있다 없다가 아니고요, 하나님은 설득당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설득당하길 원하세요. 나를 좀 설득해줘. 그 얘기는 뭐예요? 너가 대신해서 저들을 위해서 기도 좀 해줘. 너가 대신해서 저들을 위해서 간구해줘. 너의 그 마음으로 나를 좀 설득해줘. 나는 설득을 당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제 자식만 봐도요, 어떻게 그 아이가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도록, 안식일을 거룩히 지킬 수 있도록 제가 다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겠어요? 어차피 그들의 인생이니까 저는 그럼 내버려 둡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설득당하기를 원하세요. 그들을 위해서 나를 향해 기도해줘. 여러분, 제가 정말 이 32장, 33장의 내용을 보면서 정말 크게 깨달은 건 뭐냐면, 교리를 잘 알면 기도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리를 잘 알면 간구를 못하겠다. 제가 처음에 질문에 딱 그랬잖아요. 설득을 당하십니까? 설득할 수 있습니까? 내가 아는 신학적인 내용으로는 하나님을 설득당하지 않으신다. 또 한 가지요. 누가 누구의 죄를 대신할 수 있습니까? 없죠. 없어요. 어떻게 누가 누구의 죄를 대신합니까? 사람이요. 여러분, 모세는 그걸 했다고, 그걸 원했다고요. 모세는요. 모세가 신학적으로 멍청해서 그걸 한 겁니까? 아니에요. 그가 교리를 몰라서 그렇게 나가서 기도한 겁니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있었던 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에요. 하나님과 닮은 마음이에요. 교리를 넘어서는 그 어떤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솔직히 여러분께 고백합니다. 제가 32장, 33장을 이렇게 보면서 내가 그 사람이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교리를 잘 알기를 원했던 사람은 아니었나. 그래서 이거는 각자가 책임질 일이지 하며 있지 않았나. 맞아요. 각자가 책임질 일이죠.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빛을 주셨고요. 결국 심판대에 서는 건 각 사람들입니다. 내가 그들을 대신해서 심판대에 서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모세는 뭔가요? 도대체 예수님은 뭐죠? 그들의 기도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돌이키게 하는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의 선택의 문제이지만 우리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린 구원이요, 내 선택이 옳아서가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한 결과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각자 책임지죠. 이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 심판대에 서는 이 선택도 내 선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니요.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는요, 모세와 같은 나를 향한 간구자가 있었음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누군가의 끈질긴 간구 덕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 지식은 철저히 하나님의 마음을 바탕으로 읽어야 된다라는 결론에 다시 도달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결국은 무엇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 교리적으로 따져보면
답이 안 나오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네. 그건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설득당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설득하실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설득하실 마음이 있으십니까? 다시 주 앞에 나아가 누군가를 위해서 부르짖길 원하십니까? 그러고 싶습니다. 그러고 싶습니다. 아내랑 통화하면 요즘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밥 잘 먹이냐는 아니고요. 저희 아내는 확신이 있습니다. 부인들께서 잘 챙겨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더라고요. 아내가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는 기도 많이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도 많이 해. 이런 이 저녁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펼쳐 보이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자리에 청하시기 위함입니다. 여전히 내가 사랑하는 백성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그것을 너가 증명해 주렴. 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초청에 응답하시는 귀한 저녁, 또 매일매일의 복된 삶이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